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향 심히 깊이 있세. 허락해
영광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득히 안겨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시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신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의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되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신의 가슴에 다짐의 결단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간증과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한근영 사모님이십니다. 담트고 길 닦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혁진 목사님과 함께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름이 참 이쁘죠? 예, 담트고 길 닦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편 되시는 우리 조혁진 목사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고는 한근영 사모님께서 집필하신 베스트셀러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오늘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우리 책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리 혹시 사인도 해주시나요? 예,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귀한 방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요즘 같은 시절에 이렇게 젊은 엄마 아빠들, 젊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의 30, 40대 시절이 떠올라요. 저는 그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나중에라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가정과 교회와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젊은 30, 40대 엄마 아빠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능력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는 각도와 또 자세에 따라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엄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요, 매우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아야만 그나마 생존이 가능했던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지요. 그때는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가진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에 이 본문을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먼저 한나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한나는 경건하고도 성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후처인 분인날을 맞이해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왔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기 낳게 해주세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을 여러 낳는 동안에도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남편인 엘가나는요, 한나에게 임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한나를 위로해주는 참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따뜻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 세월 동안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요, 한나는 어쩌면 그런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면서 한 생애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걸로 봐서 한나의 삶에 벌어진, 한나를 가장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 외적 갈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주시려는 어떤 귀한 사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에 이런 어떤 갈등이 벌어졌다. 자, 이거는요, 이 문제를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먼저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격동시켰을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 앞에서 자식 자랑을 했을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운 사람 앞에서 우리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또 이런 점이 잘났네, 이런 식으로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랑을 넘어서서 한나에게 모멸감을 줬겠지요. 한나가 유독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시기, 질투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한나에게 모욕감을 줬을 거예요. 너 이런 거 없지? 난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죽을 지경인데,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격분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엄마 두 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진짜 우리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암만 과외 선생 붙여주고 별별 짓을 다 해봐도 이번에 수학 점수 60점 맞았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듣던 상대방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공감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학 만점 받았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럼 잘한 거잖아. 이러니까 아니 근데 걔는 평소에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만점 받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 엄마한테 한 대 이렇게 탁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자식 만점 받았다는 얘기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꼭 그 상황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수학 점수 안 나와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엄마한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제가 그 속상한 엄마 입장에 이입됐기 때문이에요. 제 남편이요, 20여 년 전부터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어요. 제 나이 32, 남편의 나이 33. 그때부터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 아픈 통증 증후군에 걸렸거든요. 위로 큰 아이 낳고 둘째 아들이 제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 제가 그때부터 남편 병 간호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목회도 도와야 하니까 꽤 고단했겠죠. 다른 것보다요 너무 외로워요. 혼자서 막 달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끔씩 우리 남편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도 정말 다른 건강한 남자들처럼 이렇게 아내도 잘 챙겨주고 싶고 아이들도 챙겨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둘째 애가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막 천진난만하게 놀다가 아빠 오늘도 힘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아빠 오늘도 힘이 없어요? 아빠 오늘도 나랑 못 놀아줘요? 이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파도 너무 아프니까 아프고 힘이 없고 다른 여러 증세들도 시달리니까 정말 에너지가 남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10분의 1은 목회하는데 다 투여해도 남들처럼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견디는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털어놨겠죠. 좀 나에게 힘을 다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는 남편도 이렇게 아프고 우리 아이들도 약하고 나도 이렇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 너 얘기 들어보니까 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은 건강 때문에 나를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우리 가족은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난 것 같아.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은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 고백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굳이 지금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는 저 앞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상대적인 불행감에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뭘까? 우리는 이걸 평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이죠. 잘 들어주는 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야, 그럼에도 네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나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하는 어떤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눈빛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요, 더 좋은 거는요, 중간중간에 많이는 말고 자기의 약함을 살짝 털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의 주된 정서는요, 난 왜 이렇게 헤맬까? 이런 어떤 자기 모멸감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내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나도 이렇게 헤매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들려주면요,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상대방이 불행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기보다요,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좀 안정감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살아내 보자. 다시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절로. 자,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에게요, 나를 자랑하면 상대방이 실족하지만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세우고 싶어 해요. 정말 자랑해야만 할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눈에 꽉 차기 전까지는요,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거, 그거를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생각해보면 자랑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면서 저도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가진 것을 생각 없이 자랑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남들보다 좀 낫다, 뭔가 가졌다 하면요 이렇게 은근히 자랑했어요. 남편이 좀 남들보다 자상한 남편이다 싶을 때 그걸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그걸 꼭 자랑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없는 누군가가 그 마음에서 실족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커피숍에서 그 수학 점수를 자랑하던 엄마를 보면서 제가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어쩌면 그 엄마를 통해서 철없던 시절에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받은 어떤 축복,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한다는 것은요, 곰곰 생각해 보면 참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너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 라는 교만한 마음의 결과인 거예요. 자기 우월감이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분인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한나는 자식을 낳은 후에 나중에 자식을 낳고서 감격에 겨워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시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신대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는 의도, 마음의 동기, 이것까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다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자식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한나를 멸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는 피해자로서 괴로웠겠죠.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나도 예전엔 저랬었구나. 저렇게 교만했구나. 나도 인생의 자랑을 내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저는 앞서서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병이 찾아온 뒤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일상이 무너진 채로 사역을 이어가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1년 같고요, 1년이 10년 같았어요. 힘든 시간은 느리게 가잖아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요, 남편이 그렇게 아프고 10년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뎠는데 10년 후에 저희 집 큰아들에게 불안장애가 찾아와서요,
이번엔 아들이 학교 생활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FM 같은 사람, 얌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평범했죠. 평범했던 저희 가정에 어느 날부터 이게 적들이 그냥 폭격을 가하는 것 같았어요. 펑 터뜨리고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일이 펑 터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엔요, 제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요, 밥을 못 넘겼어요. 지금보다 한 12kg가 더 말랐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아이도 학교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숙제도 잘 안 해가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가정이 몰락하기 일보 직전 있죠. 파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야, 나도 예수 믿고 너처럼 될까 봐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할 것 같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잘 생각해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를 정죄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또 교회가 저를 책망할 것 같은 그 마음의 힘듦 때문에요. 누가 특별히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항상 주눅든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 한켠에서 살아온 날들의 죄악이요 떠올라요. 특별히 제가 수렁에 빠지고 보니까 이제 수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곳. 남편도 의학적으로 손댈 수 없는 병. 뭐 하여튼 모든 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지고 보니까요.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나로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인간의 철저한 무력감, 그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데,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았구나. 회개가 저절로 나오죠. 매일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의 한나 이야기를 볼 때도요, 한나가 느꼈던 근원적인 슬픔, 이게 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사는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또 분인나에게서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아기를 못 낳을까? 결혼하면 다 낳는 건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것은 분인나 말대로 혹시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닐까?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닐까? 아마도 한나는 이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한나는 그래도 평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랜 동안 응답이 없다 보니까 한나는 분명 자신이 살면서 저질렀던 크고 작은 잘못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기도 응답의 시기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요.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한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거나 기도를 안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가 중요해요. 한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것을 주시려고 이런 기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지나면서요, 한나라는 당시에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한 여인을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가교 역할을 할 사무엘을 이 가련한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한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요, 한나에게 받고자 하는 기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이거든요. 그 서원 기도 한번 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드디어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뒤에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죠. 임신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요. 그러는 동안에 아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었지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식을, 남편을 꼭 목회자나 선교사로 서원하여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배우자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녀들을 내 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통치하고 싶어 해요. 나의 통치하에 자라도록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자라도록, 그걸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기도를 자원하여서 진심으로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요,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우리 아이 예쁘게 키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돈 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그래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할까요? 내 남편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요, 그 남편의 건강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중심일 때가 많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명예든 물질이든 응답받은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도요, 아니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면 뭐하러 달라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아이를 낳고 나서 서원한 대로 그렇게 품 안에 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알려주는 게요, 서원기도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 1장 10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는 자식 자랑을 해가며 자신을 멸시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울면서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한나처럼 격분할 정도로 괴로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은 기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심정이겠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해요. 기도라는 것도 자고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차분해져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하거나 너무 슬플 때, 너무 당황스러울 때, 너무 초조할 때, 너무 욕심에 사로잡힐 때, 너무 걱정스러울 때, 너무나 분할 때, 너무 두려울 때, 너무 지루할 때, 이럴 때요, 기도하기를 제쳐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감정의 홍수 속에서 널뛰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일단 행동부터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저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 안에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게 막 너무 엄습하는 거예요. 망하겠구나. 근데 그 두려움이 저를 기도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너무 큰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부지런히 막 움직여요. 행동부터 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을 붙잡고 막
설득해요. 아침에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들을 막 설득해요.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할 때는 이제 어린 아들과 격정적으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더 나빠지고 그러다가 상처받아서 서로 울고불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다 남편이 죽을까 봐, 남편이 죽으면 우리 가정 망할까 봐. 제가요 그 생각에 붙들려서 남편이 아프고 나서 10년 가까이요, 제가 남편의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다가 먹었어요. 비까지 져가면서. 그래도 안 좋아지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면서 절망해요. 그리고 제 삶을 억울해해요. 그러니 쉽게 병이 낫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남편 입장에서 그런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붙들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전데, 그런 아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흔들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제일 위태로웠던 사람은 남편도 아니었고요, 아들도 아니었고 바로 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보호자였는데, 영적으로 보면 저야말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본문의 한나를 보면요, 한나는 그때 저보다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와 달랐어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케 할 때, 이 격분의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격분케 할 때에 분인나 머리털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는 자신의 그 격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도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요, 한나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심한 병이 들었을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을 그때에 먹다 말고 일어나 가서 엘리 제사장 옆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 격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나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겪어요. 아이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남편과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취약한 감정에 부딪히게 돼요. 저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면 저는 그거를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기보다는요, 조급하게 이 감정을 느끼기가 싫어서 막 행동부터 해요. 이걸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사탄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제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면 제가 기도하는 대신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못 잡고 막 흔들리다가 빠질 테니까 사탄이 만세를 부르겠죠.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감정에 취약하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그 감정이 여러분 인생에 밀물처럼 쳐들어올 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 힘으로 해결해봐. 빨리빨리 방법을 찾아봐.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접근하셔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네 마음을 내게 말해다오. 네 감정을 나에게 쏟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나가 위대했던 것은 한나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기도를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파도가 자신을 막 덮쳐올 때 그 지점에서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의 파도의 포마를 막 맞으면서 기도의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한나가 이렇게 선체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평소 기도의 씨름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한나가 뭐 하는지 몰라요. 한나가 술에 취해 그러는 줄 알아요. 한나에게 와서 말하지요. 이보시오, 당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겁니까? 제발 술 좀 끊으세요. 그러자 한나가 뭐라 말해요? 저는 술에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온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을 쏟아 부었다, pour out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여자이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는 자기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항변해요. 여기서 악한 여자는요, 술 마신 채 기도하는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역시 원어상으로 보면 벨리알의 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벨리알은요, 무가치하다, 악하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잡류, 잡신,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악한 잡신이나 섬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아이를 못 낳아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마음이 슬픈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어쩌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저의 답답함, 죄책감, 그런 것까지도,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다고요. 적어도 나는 우상을 믿는, 벨리알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악이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한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지 우상을 믿듯이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 기록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도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실이 나빠를 원어상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어서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우상을 따르는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따랐다는 뜻이죠. 한나와 엘리의 아들들의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는요, 진정한 기도의 바탕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의 바탕은요, 한나처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상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상은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봐요.
우상이 굿하라 그러면 굿하고, 부적 붙이라 그러면 부적 붙이고, 돈 내놔라 그러면 돈 내놓고, 그게 다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에는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아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1, 2, 3, 4 쫙 올려서 그걸 빨리 얻어내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용사하면요, 하나님을 잘 조정해서 뭔가를 빨리 잘 얻어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자리, 그게 기도 자리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의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에만 모든 걸 거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리도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거는 배제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간구, 즉 간구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 가서 진정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시작은요, 통제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쏟아붓는 거,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나의 환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그게 회복과 응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랍고도 완벽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서로 다른 위격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딱 연합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할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 있는 어떤 능력만을 보고 이것부터 해내라, 이거 해내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외칠 때가 많아요. 이런 모습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마음이 합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만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배우자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그래서 결국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배우자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걸 누리게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은 생략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셔요. 연합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죠. 하나님을 마치 돈만 잘 집어넣으면, 혹은 어떤 특정 행동만 하면 원하는 것을 뱉어내는 벨리알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너무 슬프신 거죠.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저는 19살 대학생이 돼서 올라오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그 제주도에서 자라는 동안에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가 병원에서도 병을 못 고쳤는데 무당이 구슬해서 나았다, 이런 소리를 참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더 사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병이 나았으니까 그거면 됐다. 벨리알이든
장군 신이든 저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의식이요 온 동네에 팽배했어요.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예수 믿는 저 개척교회 목사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던데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무당 불러서 굿 한번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당장의 절박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게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상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가서 비는 게 낫다고 여기진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는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남들보다 조금 번지르르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의 길을 가려 하는가, 특히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이 과정. 그래서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이 쪼잔하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찰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가,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께서 지금 내 삶의 혼돈 위에서 걸으실 수 있음을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셉하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이야기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결과만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낼 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뿌리침으로써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걸 택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과정을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소중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 처지가 너무 말할 수 없이 처참해 보여도 이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으로 삼고 살아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모든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쏟으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30, 40대를 돌아보면요, 좀 처량하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음 둘 데가 없었고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요, 그 시절이야말로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야말로 가장 찬란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한나처럼, 저 한나보다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한나처럼 저도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고통 속에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했고요. 하나님께 제 환부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라진 게 뭐였을까요? 보이는 상황이요 확 바뀌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그런 조급한 성격의 제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제 삶에서 정말 진흙길, 진창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니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언젠가부터 더 이상 외롭다, 비참하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제 주된 정서가 외로움이었는데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살아갈 힘도 샘솟듯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드렸던 기도, 20년 동안 드렸던 기도에 많은 부분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야기와 과정을 담은 책이 이제 오늘 가져온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예요. 물론 다 이루었고 다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많은 부분 헤매고 있고 아직도 기도해야 할 제목은 너무나 많아요. 다만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제 삶 자체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님께서도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소식을 듣고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나의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많은 상처들, 많은 내 마음의 응어리들을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기도 속에서 만져주시고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거 풀어주지 않은 채 남편 잘 나가, 아들 잘 나가, 내 삶이 승승장구해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괴물이 되어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이러면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을 올가매고 있었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랜 세월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 그래서 자신이 혹시 하나님께 외면당한 건 아닐까 슬퍼했던 한나는요, 그날 하나님께 자신의 격분하는 감정, 슬픔, 이걸 다 쏟아 놓았어요. 푸어아웃 했어요. 그때 한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분명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기도의 영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끄셔요. 네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주거니 받거니.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걸 경험한 한나는요, 이제 더 이상 분인나처럼 내게 주어진 작은 무언가 하나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이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만나고 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행복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가장 복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결국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도 하나님 거니까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구나. 이렇게 여기셨겠죠. 하나님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한나는 그렇게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이 사무엘을 낳은 뒤에도 그 아들에게 한풀이바지 역할을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에게 한풀이바지 역할 시킬 때 많잖아요. 너 내가 그동안 아이 못 낳아서 얼마나 멸시받으며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거 다 참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100일 기도해서 너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이러면서 아들 사무엘에게 집착하고 군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살지 않았다면요, 결국 한나도 별 수 있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 마음의 공허와 상처를 아들에게서 보상받으려고, 아들에게서 풀려고 했겠죠.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거니와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틀림없이 깨집니다. 우리가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집착하면 그 관계는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무엘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축복. 그 축복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되셔서요, 어두운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고요. 격분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불안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성소로 가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시기 바라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새 시대를 여실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과 가사처럼 마음을 쏟아붓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의 고통 속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고통과 결핍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안에 둠으로써
우리가 한나가 되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지금 기도하기로 했다가 다음에 어떤 결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손길 치료.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이 문제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근영 사모님과 사랑하는 목사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두 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령과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아버지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안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과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사명을 드리며 우리의 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비춰사 정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넣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능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이용하며 스타드로 살았던 것 모두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가 평생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여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락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뭐라고 보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자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날아가는 성도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그들의 작은 울음에도 그들의 작은 말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무엇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과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오전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과 자녀가 은혜가 우리의 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원을 권능으로 내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원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또 내일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보다 인도하는 자나 참석하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1박 2일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안전함으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환우들,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고 그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무엇보다 이 선홍동, 서천동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안에, 이 도시 안에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 도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며 걸어가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모사 말씀으로 공성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사 악한 영이 떠나가며 모든 질병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가는 하루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가운데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며 선생님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꿈을 꾸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런 건강으로 어려움 나가며 눈물을 내려하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도시를 역시며 나라를 역시며 열방을 역시며 독일을 역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가 이루어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한 동안 하나님의 경험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없음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이 일종의 은혜를 받아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 결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심정을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한근영 사모님을 통하여 그 책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죽었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죽었던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죽었던 개인들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건강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그 건강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임과 또 식사와 모든 교제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치유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로비에서 저자 사인을 받으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